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요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가까요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길고 긴 여행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목소리를 높여 기뻐 뛰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찬송과 기쁨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41절 이하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우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2절, 43절, 44절이 말씀을 하시는 내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의 찬송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울고 계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울고 계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는 이 문구는 사실은 헬라 원문에도 없습니다. 번역자가 뜻을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의역을 한 셈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뉴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느낌표만 되어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하고 느낌표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간절히 바랄 때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문장 구조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뉴킹 제임스 버전은 마틴 루터 해석을 기초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The things that make for your peace. 다시 말해서 평화롭게 사는 비결, 즉 평화의 비결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서로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 양보도 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이 아무리 때를 쓰면서 우리 속을 긁어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참기도 합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있는 것도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가족 구성원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에 써둔 마지막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일기에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함이니라. 또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은 쾌락, 기쁨을 최고의 것으로 삼는다. 기독교의 쾌락은 영원한 것이며 그 쾌락은 평강이다. 영원한 평강의 기쁨이 어떠한가를 묵상하신 후에 며칠 후 아버지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드신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환경과 또 알코올 중독 등으로 평화를 모르고 사시던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평화의 비결을 알게 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평강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김영경 교우님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모든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도 이러한 평강의 비결, 평화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를 의뢰하는 이 평강의 비결, 평화의 비결을 예루살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 평화의 비결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이 평화의 비결을 알았더라면 바로 오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알지 못하면 이미 때가 늦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오늘이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바로 오늘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수 있고 바로 오늘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바로 오늘 빛에서 흑암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숨겨졌다는 말입니까? 바로 평화의 비결이 가리워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평화의 비결을 모른다는 것은 이제 곧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일어날 난리와 전쟁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개미들도 비가 올 것을 내다보고 미리 집을 단단히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5분 후에 내릴 비도 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우산도 없이 나섰다가 비를 쫄딱 맞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분석할 때에 자아와 자기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자아, 에고, 자기, 셀프 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자아는 이 에고는 조금밖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자기 이 셀프는 자아가 내다보지 못하는 먼 앞일까지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아가 욕망하는 것에 눈이 가려워져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자기의 능력을 억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의 욕망들을 절제하고 버리게 되면은 칼융이 말한 이 자기의 능력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자기의 능력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비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어떤 길이 평화의 길이고 어떤 길이 분쟁과 파멸의 길인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리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욕망을 따라서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44절 하반절에도 이는 보살핌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금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보살핌,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피스코페입니다. 에피스코페는 방문을 의미합니다. 비지트, 방문을 의미합니다. 방문에는 좋은 의미의 방문이 있고 또 나쁜 의미의 방문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방문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금고,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고 나쁜 의미의 방문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 하반절은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금고, 충고를 통해서 보살핌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방문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곧 심판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언제 금고하시고 보살피려 오셨는지도 모르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데도 예루살렘
방문의 의미를 이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거절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방문을 완전히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닥칠 비극을 내다보시고 우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41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러한 불쌍한 형편을 보시고 마음이 상해서 우셨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는 가운데 저절로 한숨과 탄식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 전쟁사들 읽어보았지만은 유대 전쟁사만큼 참혹하고 비참한 것은 없었습니다. 창세 이후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무시무시한 비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누가 미리 내다본다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로 급사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유대 전쟁사를 읽으면서 41절에 우시며라는 구절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애간장이 끓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품고 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3절 말씀에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흙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대 전쟁사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유대 전쟁은 이스라엘 내의 주전파와 주하파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전파는 문자 그대로 로마에 대항해서 끝까지 전쟁을 벌려야 한다는 그러한 집단이었고, 주하파는 우리가 로마를 대항할 수는 없다, 로마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주전파와 주하파 사이에 전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주하파는 로마 좋은 관계를 맺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주전파와는 모순되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전파와 주하파의 전쟁을 수습하려고 로마군이 개입되고 그러다가 AD 63년에 로마와 유대 전체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 주둔 로마군 총사령관 베스파니아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먼저 총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의 주전파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각 도시에 있는 주전파들의 싹을 꺾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로마의 정변이 일어나서 여러 황제들이 바뀌고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베스파시안이 그 일파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는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공격을 맡기고 자기는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은 각 지역에서 쫓겨 도망온 열혈 당원들의 두목인 요한이라는 자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직 폭력배들처럼 행세했습니다. 요한의 일당들에게 시달린 예루살렘 시민들은 시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열혈당 두목을 끌어들여서 요한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의 일당과 시몬의 일당이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에 성전 바깥에서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열혈당 두목이 부하를 이끌고 요한과 시몬을 동시에 제거하려고 노렸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이 산파전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강도의 굴혈로 변했습니다. 그 조직 폭력배 같은 그 일파들이 성전의 물건들을 노략질하기도 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조직 폭력배들의 쟁탈전 싸움판으로 변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 치안 부재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세 조직의 폭력배들이 양식을 다 빼앗아가는 바람에 기아선상에서 헤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 군들이 빨리 쳐들어와서 이 조직 폭력배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디투스는 로마 내 군단과 그 외 여러 지웅군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공격에 나섰습니다. 로마의 네 군단은 예루살렘 성 네 곳을 맡아 각각 토성을 쌓았습니다. 제1토성은 제5군단이, 제2토성은 제12군단, 제3토성은 제10군단, 제4토성은 제15군단이 맡아서 쌓았습니다. 토성은 도두는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망대처럼 높이 쌓아서 공격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토성을 쌓느라고 로마 군들은 예루살렘 인근 야산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성전에 진을 치고 있던 두목 요한은 로마 군들이 네 곳에 토성을 쌓는 것을 보고는 성 밑으로 해서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굴에 역청을 부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땅굴에서부터 불이 치솟아 올라오자 로마 군들은 많은 전사자들을 내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디투스는 이번에는 토성을 네 곳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토성으로 빙두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려야 그 거대한 공사를 디투스는 며칠 만에 완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물 샐 틈 없이 완전히 토성 토둔으로 두른 후에 총공격을 가했습니다. 43절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다음 어떤 비극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극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끔찍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힘듭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했지만은 열혈 당원들이 유대인을 부추겨서 로마 군에 대항하도록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더욱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열혈 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을 할 수 없이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열혈 당원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로마 군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 파괴를 스스로 자초한 셈입니다. 그 비극이 어땠는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한 대목만 인용하겠습니다. 그들 로마 군인들은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끝까지 쫓아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학살했다. 그리하여 도시의 길들은 이들의 시체로 통행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으며 거리마다 피바다를 이루어 심지어는 집에 붙었던 불이 이 피로 인해 꺼지기까지 했다. 피가 얼마나 쏟아졌으면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이 피물로 인해서 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녁에 학살자들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은 온통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르피에우스, 이건 달력을 의미하는데 요즘으로 하면은 8, 9월 달이 되겠습니다. 고르피에우스 월 8일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 죽은 유대인의 숫자는 110만 명 가량입니다. 포로로 잡힌 유대인은 9만 7천 명 가량이었는데 포로를 분류하는 그러한 동안에도 흙이져 죽은 자의 수가 또 11만 명이나 1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9만 7천 명 중에 11,000명이 포로를 분류하는 동안에도 죽었습니다. 로마와 유대 전쟁 7년 기간에 총합해서 130여만 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 성 함락 기간에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 유대 전쟁 동안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의 수가 죽었느냐 하면은 마침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전국과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잔뜩 몰려왔다가 몇 달 동안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비극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대강 윤곽만 살펴보았는데도 그 끔찍한 참상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합니다. 가장 지옥적인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닥칠 이러한 비극을 이미 내다보시고 자식이 땅에 매우침을 당하는 간격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비통해 하시며 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동족의 운명을 내다보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1장 1절 2절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그러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동족을 가슴에 품고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은 지옥으로 가도 좋다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8장 9절 1절 9장 1절 3절에서 이러한 동족으로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 민족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동족이 서로 원수처럼 대치하며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그러한 부정부패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6절에 상한가 같지 않은가 마음이 아픕니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또 그들에게 닥칠 비극을 이미 내다보시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보시고 또 우리 사회를 보시고 한국 교회를 보시고 통곡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실 것입니다. 또한 갖가지 시련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한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의 형편들을 바라볼 때에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비난하고 비방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방하고 비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상한 목자의 심정을 품고 그들을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물을 담아주시고 섞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눈물에 우리의 눈물을 함께 담고 함께 섞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상한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덧입고 또 우리와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도 목자의 상한 심정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